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론 2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은 8장의 내용은 빛 되신 주님의 빛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8장은 8장과 9장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빛 되심을 증거하는 8장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이죠. 1절에서 11절.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 아래 가면 모든 죄가 드러나죠. 우리가 윤리도덕의 자를 대면 윤리도덕적인 또 인간적인, 인성적인 여러 가지 죄악들, 국가의 법률 이런 것들 앞에 가면 죄를 털어낼 수가 있죠. 기독교는 정죄, 죄를 정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런 죄를 자꾸만 지적하고 죄를 만들어내는 떠벌려내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간음한 여인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죄 있는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죄가 없다, 예수님보다 더 잘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죄 없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11절까지의 내용을 히브리적 키아즘에서 보니까 1절, 2절이 A인데 예수님의 성전 방문과 아울러서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고 A-가 11절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용서와 새로운 삶으로의 초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가 B
두 번째, 율법주의자들의 행음한 여인의 고발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고발하는 정신이 아주 많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그 고발, 남을 정죄하고 남의 죄를 드러내고 남의 죄를, 남의 약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죠.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이죠. 고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절 B에서 10절까지 내용에 정죄하는 자가 없는 상황, 정죄자가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예수님과만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과만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지 않지만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6절에서 7절 A까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들의 의도, 아주 간교함이 들어있는 거죠. 그 의도와 예수님의 지혜로운 침묵,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예. 묵시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시험하려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의 지혜는 뭡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자, 8절에서 9절 A까지가 그들의 양심의 가책과 퇴장입니다. 인간은 최소한의 양심만으로도 자기의 죄를 돌아볼 줄 아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조용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그 기아즘의 핵심, 중심은요, X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7절 B입니다. 7절 후반절인데요. 예수님의 핵심 선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선포,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 세상 어떤 정치적, 윤리, 도덕적 뭐 이런 죄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죄로 취급을 여기서는 안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죄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죄인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죄 없는 자가 누군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아즘의 그 틀을 잘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창세전부터 변치 않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 그분의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기 백성들,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구원 언약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언약을 읽는 그 시대가 읽을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죽옷과, 그 시대에는 가죽옷으로, 노아와 방주로,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모습으로, 오늘날은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원형으로 읽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의 실체가 나타난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반응은 과연 어떻습니까? 더 어둠이 가득 차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속에는 더 어둠이 꽉 차 있고 율법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열심과 채찍으로 정결하게 하신 성전을 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성전이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세상적이죠. 예수님의 언약 성취까지 더 악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2절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소위 거룩한 공간이라고 부르는 곳이 반드시 거룩한 곳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뭐 거룩한 곳이다, 성전이다, 성전이 아니지만 성전이라 표현하고 구별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곳이 왜 더러운가? 그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자만심, 자기 자존심, 자기 잘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라 정죄하는 곳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곳이라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일을 계속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운 것입니다. 행음을 하는 가운데에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할 말이 없죠, 사실. 더러움이 드러난 거죠. 그 여자를 모든 군중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자기들은 굉장히 죄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손에 돌을 들고, 돌은 뭡니까? 공격이죠.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 여자의 그 행음한 죄를 아주 피투성이가 돼서 드러내서 처참한 꼴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거죠.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선생께서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고발한 조건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참 예수님을 진퇴양난, 모세 선생을 아주 율법을 아주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이 율법에서 어긋나기만 하면 정죄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물론 이 여인의 죄는 레위기 1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3절 24절 근거로 볼 때에 이 여인의 죄는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에 의심할 여지 없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큰 죄죠. 간음 하나 한 것이 큰 죄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간음죄는 뭡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미운 마음, 삐죽삐죽하는 마음만 가져도 어떻게 했다고요? 살인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사형 집행권은 로마의 법 체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해도,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말을 해도, 로마법에 치지 말라 해도 율법에 걸려들게 이들은 예수님께조차도 올무를 놓은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정죄함으로 올무를 많이 놓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에게조차도 올무를 놓으면서 진퇴양난으로 이렇게 몰리게 만드는, 그건 무엇 뜻입니까? 자기들만 의롭다는 거죠. 자기들만. 이들은 율법의 공정한 집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자신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고 신명기 2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만을 끌고 와서 자신들 스스로 증인의 증거를 무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이 간음한 죄를 지은 여자가 죄인이면 그와 함께 죄를 지은 남자도 같이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약한 여자만, 만만한 여자만 데리고 온 거죠. 율법의 공의를 외치면서도 자신들의 죄에는 관대하고 타인의 죄를 수단 삼아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적인 욕망으로 왜곡하는 또 다른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도를 내밀며 예수님을 신문하려던 그들의 교활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6절에. 아마 정죄를 잘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잘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땅에다가 자기 죄, 자기의 허물,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한번 써본다면 어디서 남의 약점, 남을 탓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침묵과 예수님의 이 행위는 율법의 격렬한 요구 속에서 잠시 멈춤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묻기를 재촉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다라고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잘난 거죠. 교만이죠, 교만.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처음에 죄인이었습니다. 잿덩어리였죠. 자, 그리고 다시 8절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 위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돌을 들고 흥분하던 치려던 사람들 모두가 양심은 있었어요. 양심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에다 무엇을 쓰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참된 선지자로서의 죄에 대한 책망이었는데 생수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용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떠나면 결국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정죄하게 되겠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라는 율법 조항을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선포하심으로 율법의 정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정죄는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만 하실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감히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가당치가 않은 것이죠. 돌을 든 무리가 다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를 고발하며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가늠한 여인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묵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율법적인 심판에서 그녀를 건져주신 것이지 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단호하게 명하심으로써 죄의 본질적인 심각성과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율법적 정죄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은혜의 동기, 은혜로 용서받았으니까,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 은혜의 동기 부여로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가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싶다는 강한 열망과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동적인 변화의 원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사랑의 경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직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을 치고 정죄하는 무리도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죄악의 흑역사이기에 돌을 들고 있는 정죄의 자리라면 우리는 속히 돌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끌려온 여인의 모습이라면 오직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스스로 죄 없다는 교만한 자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드러내는 교만한 자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심령의 변화와 성장 성숙을 위하여 이 시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